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원래 26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우리 요약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액션을 아주 야무지게 읽는 분이 계시네요. 액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두 가지 활동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간섭과 보호하심인데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절망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밑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 주인공 크리스찬인데요. 이제 주님을 찾아가는 철로 역정 가운데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데 딱 봐도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저 그림은 제가 말로 인공지능을 통해 그린 거예요. 예, 딱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주인공이 꼭 저를 닮은 것 같아. 예,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3일 이상을 억류를 당합니다. 그때 이 절망의 거인이잖아요. 신자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망을 심어주는데 그때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잃게 만드냐면 스스로 자기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크리스천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도록 만듭니다. 낙심하고 소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함께 했던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잡혀 있는 주인공에게 소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뭔가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찾아보자고 자꾸 소망이 부추기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소망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어서 조금 기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딱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열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갇혀있는 절망의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소망 덕분에 생각이 났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열쇠니까 이제 열어보겠죠. 그것을 기도라고 적용한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 암울했던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신문지사에 기록된 뉴스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두 가지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간섭인데요. 자, 1절 봅시다. 본문 1절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예, 서면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양식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자, 이번에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랄로 갔죠. 왜 그랄로 갔냐면 그랄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랄로 갔다는 건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국 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고생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알 텐데도 왜 똑같이 내려갔나? 왜 이걸 반복하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밈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밈. 이 밈이라는 단어는 보면 이게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전형적인 무신론자요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그 물질적인 존재고 또 우리는 그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딱 규정을 하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다니고 있고 찬송도 부르고 있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인 유전 복제가 되어서 내려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영혼에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차드 도킨슨의 밈이란 뜻이 뭐냐면 모방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리차드 도킨슨은 뭐냐면 사람이 종교적인 거 신을 찾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갈망을 넣어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고 그 조상 때부터 언젠가부터 시작되었던 그거를 일종의 문화적인 유전 복제를 해가지고 수정 변형해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신한 아이디어이지만 근거 없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 밈이라는 게 모방된다는 건데 이걸 이제 요즘은요 많이 이렇게 그 진화론과 상관없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버린 거 지금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일종의 아브라함한테 부지불식간에 배운 그 밈 모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올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례를 거기 가가지고 누이라고 했잖아요. 좀 이따 볼 거지만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밈이라는 것이 한번 볼게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자기 부인에게도 어떻게 하는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얘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토판에 흙에다가 새긴 문서인데요. 그 누지 문서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누이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했던 거는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종종 그리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의 이라크 즉 그 당역인데 기원전 한 2, 3천 년경에 보면 후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자가 남편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족보상 누이처럼 돼서 어떤 여성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누이를
다른 말로는 아내라고도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고대 이집트 바로 왕가에서는요 근친 상혼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도 사실은 족보로 따지면 누이가 맞거든요. 사촌 누이거든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딸이라 이게 사촌지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 보편적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단지 문화적인 복제를 해서 모방 안에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간섭하신가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봅시다. 2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고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여기 2절에서 아브라함 때는 안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이삭에게 뭐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말려요. 내려가지 마라. 말립니다. 이것이 간섭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백성으로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셨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거를 이삭이 모방해가지고 그냥 복제해가지고 자기 또 야곱에게도 물려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런 거를 진화론을 복제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문화적인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서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간섭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3절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이 자손을 너에게 주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 네 아버지한테 맹세한 걸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고는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줘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이 순종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율법의 행위로 자꾸 인식하는데 의의 행위라고 인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요. 믿음을 행동적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절하게 복을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그 땅에서 농사에 몇 배나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단지 부자가 됐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서 지켜라. 여기서 농사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걸 너도 그대로 따라 해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걸 따라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에 지키기 위해서 간섭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리석게도 배워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간섭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 누굴 보냈습니까?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말하기 전에 이 다윗은 누구 말을 들었어야 했냐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오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채널을 통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바짝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호하심인데요.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블레셋 족속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같이 더불어 살다가 이삭이 강성했어요. 크게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되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모아서 시기를 받고 경쟁 대상, 위협적 대상이 되어서 떠나라고 그래요. 적대적 관계를 돌변했어요. 자, 이거는 뭘 연상하냐면, 자, 화면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출애굽의 전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학대했어요. 남자를 사내아이를 놓으면 죽이려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남성들에게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강제 노동, 아주 고된 노동에서 일하다가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의 조상인 그 아브람 때에 바로 이삭이 지금 그런 처지 형편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의 방해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어떻게 핍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여러분, 우물을 막았다 이 말은 생존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강야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막았다는 건 여기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우물을 막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우물을 막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어요. 이따 볼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시기하여,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의 우물을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뭔데 은혜를 막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인간 약속의 허망함을 봅니다. 자, 우리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21장을 찾아가서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에도 있으면 같이 볼게요. 21장 25절 27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아비멜렉과 약속을 한 거 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미 벌써. 자, 우리 25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항의해서 이들이 언약을 맺어요.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뭐 했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을 화평 조약을 맺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망한 약속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약속이 허망합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아브라함 때 했던 짓을 더 심하게 이상하게 합니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 사람들과 이삭이 척을 졌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이삭을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 사람들이 다시 이삭에게 돌아왔어요. 이거는 이삭이 뭘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돌아온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사람이 오잖아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4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볼게요. 26장 17절. 26장 17절.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해서 이삭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17절 26장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어디에다 장막을 쳤습니까? 그랄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는 생각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방패였어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흉년과 또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비로소 여기 골짜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골짜기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예,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골짜기는요 무엇이냐면 내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도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골짜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거인이 거기 숨어 있어요. 절망의 거인이 여러분의 목을 딱 쥐고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골짜기에 절망의 거인도 있지만 누가 안위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거기가 질병의 골짜기든 물질의 골짜기든 관계의 골짜기든 어떤 골짜기든 왔을 때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에게 사망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물을 자꾸 막으니까 물 찾아 골짜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 18절 봐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이 나오죠. 거기서 지내려고 하는데 이들이 또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예요? 에색은 다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쫓겨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여기 신나라는 뜻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21절 앞에 보여요. 뭐로 시작이 되죠? 또 다른 우물. 한번 시작. 막으니까 또 다른 우물을 주셔요. 또 다른 우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절망의 거인들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우물을 주셔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안 다투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게? 넓게. 이 르호봇이란 말이 넓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십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24절 맨 앞에 뭐라고 등장하죠?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졸지에 100배를 거뒀던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쫓겨다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밤이 가장 초라한 순간이에요. 힘없는 초라한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너에게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절망의 거인들이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 족속의 우물들을 계속 막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물이 막히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막으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막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24절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우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24절 끝에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 우물이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물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우물 찾으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물의 은혜는 주께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32절 보십시다. 그날 밤이 지나서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물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다잖아요.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7 우물. 하나가 아니라 우물이 몇 개가 나왔다고요? 7 우물. 그리고 부엘세바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맹세를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7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뭘로 보면서 봤다는 겁니까? 증거를. 계속 물을 막았는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했나? 그 당시 우물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우물이 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은 그 사람 땅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물이 나면 그 주변 지역은 그 사람 땅이라는 거예요. 영토의 권한이 있었어요. 또 고대 중동에는요 그 지역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지하수를 주장하는 이 야숲이라는 압수라는 신이 있었어요. 압수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게 물의 신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물을 막았는데도 가는데도 물을 터지면서 나중에는 부엘세바에 가니까 우물이 7개나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뭡니까? 이들이 본 거예요. 진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분은 이 지하수를 주장하는 압수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가지고 자기 발로 와서 아비멜렉에게 우리랑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나가다가 우물 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 지금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마지막 어떻게 종결되냐면 30절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이 사건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이삭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액션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섭, 보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애굽의 길로 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제로 언약 안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절망의 거인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물이 막힐 때 다른 우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인생이 잔치로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하며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하게 맞추어서 주여 3장으로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